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전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는 말씀은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할 텐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바른 자세를 굉장히 기도할 때 바른 자세를 강조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른 자세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니면 많이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라오면서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 눈 안 감아도 기도는 기도고 손 안 모아도 기도는 기도인데 뭐가 중요하냐? 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산동네에서 이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다니던 애들이 잘하던 애들이 자세 똑바로 눈 감고 이렇게 안 하면 기도 시간이 난장판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기도 시간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라고 이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걔가 눈 뜬 거 자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눈 떴기 때문에 알았겠죠. 근데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 뜬 다른 아이는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눈 뜬 건 내가 안 보이니까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이는 게 원래 사람이죠. 선생님 물어봅니다. 너는 그 아이가 눈 뜬 거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 얘는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눈만 떴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눈 감으라고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주변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뭐 한눈 뜬 거나 두 눈 뜬 거나 똑같은데 나는 쟤보다 낫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안 보입니다.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건 뭐를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경건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또 불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다.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거슬려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를 동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동성애를 저지른다. 이게 두 번째였었고, 세 번째로 각종 악행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며 살아간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진노의 선언을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진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의사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내가 진노 가운데 있으니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허기진 사람이 음식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복음 앞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서 꼭 하나님 제 눈 떴대요 하는 것처럼 자신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비교하며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대로 저 사람들 우상숭배해요, 저 사람들 동성애의 죄에 빠져 있어요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장 17절, 오늘 본문 2장 17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유대인이 남을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네 하면서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판단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남을 판단하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것이죠. 판단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1970년대, 80년대에 전북 이리에서, 이제 요즘에 익산으로 바뀌었는데, 이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최 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 저수지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농사철이 아닐 때 이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사용권을 사서 거기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이제 최 사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인으로 동네에서 한량처럼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노는 건달 같은 이제 종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젊은이 종술이를 불러서 관리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월급이 5만 원. 이 종술이 처음에는 그 월급 가지고 나 일하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하면서 막 흥분을 했는데, 종술이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이제 관리인 역할을 하기로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완장을 채워주겠다. 완장 채워주겠다는 얘기가 혹해가지고 관리인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완장이 흰바탕에 검은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새겨진 완장이었는데 완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술이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읍내에 가가지고 눈에 잘 띄게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감독이라고 쓰여진, 눈에 확 띄는 이제 완장으로 바꿔서, 그냥 있으면 위험이 안 나니까 양쪽에다가, 완장 양쪽에다 세 줄을 이렇게 쫙 해갖고 완장을 이렇게 막 멋있게 차고 다니면서 감독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수지가 47만 평이었대요. 그 넓은 저수지에 내가 감독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권세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감독일을 하면서 보니까 저수지에 도시에서 온 남녀가 낚시질을 하고 있죠. 자기가 뭐예요? 감독이죠. 막 기합 주고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막 이렇게 기합 주고. 또 초등학교 동창이 와서 밤에 몰래 도둑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감독이잖아요. 막 때렸대요. 때리다가 아들 귀청이 터지도록 그렇게 때렸다고 하면 감독이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지 읍내에 나갈 때도 저수지에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 차고 이제 읍내로 나갔대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완장 차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가 넘은 거죠. 자기를 고용한 게 최 사장인데 최 사장이 친구들 데려와서 낚시질을 하는데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뭐예요? 감독이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금지하다가 감시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잘렸습니다. 이제 가뭄이 됐는데 가뭄 됐으니까 저수지에 물을 빼서 농사 짓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수자원 공사 직원들이 와서 물 뺀다고 하는데 자기가 뭐예요? 감독이니까 하지 말라고 시비 붙고 경찰한테도 행패 부리다가 결국 폭행 저지르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갔다. 실화는 아니고 완장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술이의 모습이 한심한 이유가 뭡니까? 한심한 이유는 심부름하라고 맡겼는데 심부름이 권세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권세인 줄 알고 휘두르니까 그게 이제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고용한 사장한테도 행패 부리고 경찰한테도 행패 부리고 이게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권세 부리라고 남을 판단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완장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 판단하면서 다니는 것이지요. 감독자 행세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그래서 권세 부리고 교만해져 버린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교만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보면 19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 또 20절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앞을 볼 줄 알고, 자기는 맹인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으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는 현명한 사람이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는 장성한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보다 나는 낫다. 이방인보다 훌륭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 몇 가지는 더 지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주일학교 애들이 쟤는 두 눈 다 떴는데 나는 한 눈밖에 안 떴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똑같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율법 조항 몇 개 더 지킨 게 의의가 아니고 그러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네가 남을 판단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은 하는데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교만해진 것 있죠. 이게 이제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게 로마서 2장을 읽다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조금 안다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오래 될수록 그래요. 성경 조금 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는지 모르요.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르요. 마귀래요, 마귀. 우리 마음속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귀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있죠. 한 기관에서 그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라고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건 다 이렇게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아주 신뢰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6.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한다 이게 6.7%밖에 안 되고 아주 신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뢰하는 편이다 라고 대답한 게 25.1%. 그래서 신뢰하는 편에 속한 사람들이 합치면 31.8%였답니다. 반면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1.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그러니까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게 합치면 63.9%. 신뢰한다가 합치면 31.8%. 2배. 2배로 못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한다. 30%. 2배가 넘는 68%는 신뢰하지 않는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 1등 천주교, 2등 불교, 3등 18.9% 기독교, 꼴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호감으로 생각합니다. 호감을 느끼지 않아요. 복음은 영광스럽잖아요. 복음은 은혜인데 왜 한국교회는 비호감이 됐을까? 최근에 교회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가진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이게 이제 호감을 못 느끼는 이유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줘요. 잘해준다. 감동받아서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왜 잘해줬느냐? 전도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잘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건 팔아먹으려고 잘해줬다면 그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해주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잘해주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다. 저것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비호감이래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위선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수준 높은 이 성경을 평생 공부합니다. 평생 공부하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죄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기준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죄다, 낙태도 죄다, 간음도 죄다. 딱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네.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다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오죽 말을 잘합니까? 매일 제 설교 듣죠.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거 듣고 또 구역 가서 구역에서 나누고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조리 있게 말을 참 잘합니다. 기준도 분명하죠. 말도 잘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 보면 이야 뭐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할 때는 이게 조리 있게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되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 삶을 보니까 자기들과 별로 다르지도 않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아서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얌체고 그렇대요. 그 이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예전엔 말 잘하는 게 대단해 보였는데 나중에 그런 모습 보고 나면 말 잘하는 게 뭘로 보여요? 더 재수없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비호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데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오히려 더 죄인인 모습,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우리만 비호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판단은 하는데 같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말씀 나누면서 이런 문구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만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상한 분인 것처럼 세상이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정반대였던 거죠.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쭉 가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길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3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잘못 가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유턴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듣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의 자리에 가 있고 율법을 듣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 있죠. 자녀들이 한참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자녀들이 PC방 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막 속에서 열불 나죠. 근데 학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독서실 가 있으면 마음이 안심돼 있어요. 왜일까? 그거 가 있으면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원에서도 독서실에서도 공부 안 해요. 근데 일단 가 있으면 안심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랬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예배자인 줄로 착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의 사람인 줄로 착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제사를 그냥 참아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4절 끝에 보시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을 한국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이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또 이제 매일 새벽마다 모이고 구역 예배라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매일 이렇게 모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십니다. 요즘 모이면 욕 먹습니다. 욕 먹고 어제부터 이렇게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일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게 우리가 모이는 게 재난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부탁했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만 했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세상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욕먹습니다. 바이러스 확산될까 봐. 근데 이제 좀 보면요, 유난히 예배에, 교회에 사람들이 민감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져서 이 시대에 이 시국에 모이는 것도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욕먹을까봐 안 모이는 거 아니죠. 욕먹을까봐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 걸릴까봐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 안 모이는 게 힘듭니다. 이게 안 모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예배 와서 드려버릴까 막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막 그러는 분도 계세요. 힘든데 안 모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욕먹을까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는데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뱀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라서 안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모입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뼈저리게 드러나는 것 같은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한 것이 다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어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것이 다 터져나왔어요. 예전에는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계속 됐으니까.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뭐 학원에 있으면 공부한다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자로서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이게 멈춰지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예배자였을까요? 나는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멸시한 것은 아니었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멈춰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괜찮은 예배자였는가?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셨는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대학도 했는데 나는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나? 머릿속으로만 알고 판단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계속 가도 괜찮은가? 끝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유대인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을 가면 어떨까요? 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 가면 그건 이제 진노를 쌓는 일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다. 돌아서라.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이 깨닫고 양심의 가책 느끼면 끝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이제 비유하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몸에 문신 새기는 것과 똑같아요. 안 지워지는 문신을 새기는 게 이제 할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문신 새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표식으로 이렇게 새기는 것인데 몸에 할례를 한 그 표면적 표식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이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속사람이 유대인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속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변화되라. 우리 마음을 성령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해요. 아버지 미워하던 아들이 장성하고 나면 그 미워하던 모습 똑같이 닮거든요. 안 변해요. 미워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미워해도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만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어느샌가 이 유대인처럼 똑같이 돼요. 남 판단하고 나도 같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똑같아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새롭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예수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린 예수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